오늘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은 정말 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고 계신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은 늘 부족해 보이고 또 비교도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결핍이라는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가지려고 애쓰게 되고 더 확보하려고 불안해하게 되면서 또 더 쌓아두어야 안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애쓸수록 마음은 어떤가 하면 더 메말라 가는 그런 경험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또 오르내리는 주식을 바라보며 한숨 쉬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계산해 보다가 또 마음이 무너졌던 그런 저녁이 있죠. 남의 형편은 넉넉해 보이는데 내 삶만 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순간, 어쩌면 우리는 이미 부족함 없지만 이렇듯 늘 부족함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 한가운데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는 이제 벗어나게 되었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 과거는 끝났지만 미래는 보이지 않는 그 애매한 시점에서 그들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금의 상황,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저장할 곳도 없고 시장도 없고 또 계획 가능한 그런 수확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또 이들에게 먹을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배우게 하는 그런 신앙 교육의 현장으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배우는 충분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살피고 싶은 것은 애굽에서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이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깊은 교육의 의도도 드러나게 됩니다. 주목할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시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보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아주 큰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3절의 기록과 같이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라는 깊은 탄식 속에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책망부터 하지 않으시고 먼저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노동은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었고 채찍 아래에서의 수고가 곧 그날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양식이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이 지금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또 추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저장할 창고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땅 위에 내려 있는 만나를 매일매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생존은 더 이상 이 애굽의 방식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며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이어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환경의 변화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이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주도하고 계신 것이죠. 광야는 굶기시는 자리가 아니라 공급의 주체를 바꾸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굶기시려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의 참 주인 되시며 온 땅에, 이 땅에 참 주 되시는지를 다시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명령해야지만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그가 명령하면 모든 것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셨던 것이죠. 애굽이라는 체제 속에서 갇혀 있을 때에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시간과 이 공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구조와 시스템에 의한 그런 삶의 생존의 방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본문에서의 이 만나의 공급은 이 즉흥적인 조치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이 길을 알고 계셨고 이 백성이 어떤 불안을 느끼게 될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모세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의 사건은, 만나 사건은 이 회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배우게 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방식을 의지하며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수입과 통장 잔고 또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 곧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우리 실제의 삶의 안정은 여전히 내가 확보해 두었던, 내가 또 확보하려고 하는 것들 위에 세워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힘을 잃고 계획이 어그러지고 하루하루 그 앞날조차 불확실해지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너를 먹이는 줄 알게 하노라. 네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2절 끝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공급의 목적은 단순한 생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채우심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알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에만 우리가 부르짖는,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공급은 계속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큼의 은혜를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까지도 있다라는 것, 모두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는 몰랐지만 광야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과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분량이 충분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이 충분하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양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까지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나가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배우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는가를 배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면 충분한가를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또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많이 거두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적게 거두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런함의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체력의 차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가족의 수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매우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18절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누구도 과잉이라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셨고 누구도 결핍이라는 것에 방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과 필요를 가장 정확히 아시고 그렇게 행해 주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때그때 가장 알맞게 채워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도 공급하시는 그런 목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넘치도록 주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때에도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딱 맞게 분량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의 분량까지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분량까지 오늘 꼭 지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분량과 또 비교하며 부러워하며 왜 나는 저만큼 받지 못했는지를 묻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을 동일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광야가 다르고 각자의 속도가 다르며 각자의 인생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혹은 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들만큼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필요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속도만큼 너무나도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깊고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하루도 지금 이 시간도 채워주시는 줄 굳게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충분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더 가지려다가 무너진 만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며 분명한 명령을 하나 더 더해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을 잘 보관하라, 아니 음식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채워줬는데 또 불평하지 말라라는 그런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순종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분명히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 또 동일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방향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이스라엘은 보여주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 그들은 이처럼 남겨두게 되었을까요?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 이 두려움이 그들의 손을 더 바쁘게 움직이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던 것이죠. 어제의 은혜를 오늘까지 끌고 오려 할 때 그 은혜는 더 이상 생명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저장용이 아니라 관계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새롭게 연결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그날의 생명이 주어지지만, 하나님 없이 쌓아두려 할 때에는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썩고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마지막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을 매우 날카롭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한 번에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주일에 최대한 은혜를 많이 쌓아두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쌓아둔 주일의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안심하려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말씀도 기도도 헌신도 어느 순간 지금까지 이 정도는 했으니 괜찮다, 이 정도만 쌓아뒀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계산으로 바뀌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은혜로 오늘 이 현재를 버티기를 원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안내해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이 안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을 오늘 미리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께 더 맡기겠다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기도 가운데도 이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일의 창고를 점검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부러 만나를 하루 이상 보관할 수 없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을 살피게 하셨고 다시 한번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구나, 오늘 또 이 호흡을 주셨구나, 오늘 또 이 생명을 주셨고 오늘 또 삶의 터전을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삶은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과 가장 자주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삶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도 썩어가는 만나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 붙들고 붙잡고 있는 그런 안정감, 안전장치들, 하나님 없이 쌓아두었던 그런 내 계획들, 하나님 없이 확보해두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의 은혜를 신뢰하라, 내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함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